여행이란 떠나기 전부터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대하게 합니다. 일상적인 삶을 벗어나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을 여행하는 것과 우리의 인생을 긴 여정이라고 비교하면 비슷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잠깐 동안의 여행이 단거리 경주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는 긴 여행, 마라톤과 같은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에는 출발과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의 단계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연령적으로 구분해 보면 우리 인생의 여행은 어릴 때도 있었고 청년 때도 있었고 장년일 때도 있었고 노년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성장할 때도 있었고 퇴보할 때도 있었습니다.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삶의 이야기가 내 인생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교차하기도 했습니다. 외로움을 경험했던 적도 있었지만 친구의 우정을 맛보면서 좋아할 때도 있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었고 건강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론 역경을 만나 고통받은 적도 있었고 순풍을 단 것 같은 탄탄대로를 달려본 적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있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삶이란 육체와 정신의 여정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나이가 든 노인, 이제 거반 인생의 막바지에 들어선 노년의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인가 물어볼 때에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야곱은 담담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에 대한 정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인생은 나그네다. 인생이 너무 짧았다. 그리고 아주 힘들고 험악했다. 이렇게 세 가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 내 인생은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130년이나 살았는데도 내 선조들과 비교해 보니까 짧게 살았습니다. 인생 그냥 다 지나갔습니다. 마치 일장 춘몽처럼 인생 초로와 같이 풀과 같이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까 그 인생살이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아주 험악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았던 고백을 이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90편 먼저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내 인생이 그냥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을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그렇게 그냥 막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하게 지나갔는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힘들 때가, 어려울 때가,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노년의 야곱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화살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내 인생, 순식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연세가 조금씩 다 다른데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젊을 때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일장춘몽이다. 그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인생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노년에 들으니까 일장춘몽, 인생 초로와 같구나 하는 그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례의 과정, 우리가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아직 안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여행을 갈 때나 인생의 순례 과정에서 중요한 이 삶의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을 잘 하려고 하면, 인생의 순례의 길을 잘 가려고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갖고 가는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가벼운 짐을 갖고 가야 되는데 마치 이삿짐처럼 모든 것을 들고 여행 갈 수는 없습니다. 탁자를 들고 갈 수도 없고 식기 다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잠깐 머물다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문 밖에다가 그렇게 써야 될 겁니다. 여행 중. 우리 인생은 여행 중입니다. 우리 인생은 자꾸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 그 모습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생의 짐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무거운 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의 아픔들이 누구에게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은 힘들고 버겁지 않습니까? 등에 지고 가기에는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졌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고 내가 참된 평안과 참된 휴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할까요? 왜 우리가 이 소중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다 내게로 갖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의 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큰 짐을 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인생의 아픔을 더 많이 당하신 분이셨습니다. 나보다 더 외로우셨던 분이셨습니다. 나보다 더 절망했던 분이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질병의 이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짐을 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 질문하십니다. 아니, 나 자신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야, 네가 나보다 더 무거운 짐을 져본 적이 있는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보다 더 슬퍼해 본 적이 있는가? 네가 십자가에 달린 나보다 더 아파하면서 고통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질문을 하십니다. 제게 질문을 할 때 대답은 아니요. 제 짐, 제 고통, 제 외로움, 제가 갖고 있었던 억울함, 어떻게 주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럼 됐다. 너 혼자 지고 그렇게 쩔쩔매면서 가지 말라. 이제 나하고 함께 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짐이 있습니다. 혼자 지고 그렇게 외롭게 가려고 마음 먹지 마세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내 짐이 이런 거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가는 방법은 짐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짐을 아무리 꽉 쥐고 가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인생의 여정, 여행을 갈 때 두 번째 필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즐거운 여행이 돼야 되는데 동행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즐거운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괴로운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여행하라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이 상상만 해도 괴로운 것입니다. 가장 즐거운 여행은 무엇입니까?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가는 것이고 자녀들과 함께 가는 것이고 친구와 함께 가는 우리의 여행이 즐거운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어울리고 대화가 되고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때로는 부부가 함께 가도 자녀들과 함께 가도 친구들과 함께 가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여행 중에 다투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어제 신혼여행을 했는데 오늘 다투고 싸움하고 이 결혼 우리 없던 걸로 하자, 이런 신혼 부부들도 있어요. 얼마나 이 함께 있는 즐거움을 놓치면 이런 어려움이 생겨지겠습니까? 최근에는 그래서 홀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그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큰 복이 사람의 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이 소중한 것입니다. 친구가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 혼자라고 인생의 동반자가 없다고 슬피 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갖고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시는 분, 내 옆에서,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동행하시는 분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축복일까요? 예수님 믿는 것이 왜 자랑스러운 것일까요? 예수님 믿는 것이 내 왜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 친구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그렇게 반갑고 고마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네가 내 친구라고, 내가 네 친구라고.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외롭다고 탄식하지 말고, 너무 혼자라고, 내가 왕따 되었다고 너무 분노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삶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친구로 다가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친구로 다가오셔서 대화를 하십니다. 모세에게 친구로 다가오셔서 대화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구로 다가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함께 대화를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셔서 믿음의 백성들을 앞에 가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서가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옆에서 동행해 주신다. 뒤에서 지지해 주시고 밀어 주신다. 이게 성경에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동참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동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인생을 누구와 함께 살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내도, 그렇게 사랑하는 내 남편도,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식들도 나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영원한 친구, 나를 사랑하는 친구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여정을 바르게 살고 멋지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 필요한 세 번째 삶의 태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행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며칠 지나면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돌아갈 집이 다시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여행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하고 나서 아주 가버리면 그게 여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짧은 여행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방랑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방랑자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떠나온 것도 모르지만 앞으로 가야 할 것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것이 방랑자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랑자에게는 동행자가 없습니다. 떠도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기분대로 쏘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그가 방랑자이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가는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함께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가야 할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례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동행자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랑자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지만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순례자는 함께 길을 가는 친구가 반드시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순례의 길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원한 생명의 집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당당하게 사는 것이고,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막바지로 치달을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끝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이 땅의 시민권이 끝나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들이 올 그 자리를 준비하겠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가야 할 집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짧은 여행도 짐이 가벼워야 되고,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고, 돌아올 집이 있어야 그 여행이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맡기세요. 여러분,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예요.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집이 있어요.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여러분 꽉 집착하면서 사지 마시고, 돈에 집착, 권력에 집착, 내가 갖고 있는 삶에 집착하지 말되 누리면서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당당하게,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을 열어가시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